할렐루야.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전동 상황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날 주일날인데 교회 오신 성도님들한테 목사님이 인사하셨대요. 이렇게 추운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셨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들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오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집이 바로 옆이니까 조금 멀긴 하지만 걸어오면 금방이지만 여러분들은 보통 정성이 아니라서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먼저 받아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 아기로 오셨지만 지금은 70억이 넘는 세계 인구 가운데 약 23억이 되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전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전도한 십자가에 비해서 베드로라든지 여러 사도들이라든지 또 바울 사도가 전도한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복음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기왕이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나주시고 또는 온 나라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참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주로 갈릴리나 혹은 예루살렘을 유대 땅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도를 하셨고 때로는 대규모 집회도 하셨습니다. 5,000명, 4,00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교하시기도 하였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의 목표는 12명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말 그대로 제자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로 그 귀한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오신 동안 목표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이 배경이 되어 있지만 그 놀라운 사건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제자들에게, 특히 12명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의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소식을 바로 우리에게 인편을 통해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참으로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회복되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꽂이에 꽂혀있는 성경을 우연히 읽다가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사람을 두려움에 떨었는데 아니 하나님 같은 분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흔한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혹은 친구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혹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확산되는 보편적인 방법들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23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경우인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 자신이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척도는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을 소개하고 전달해 줄 예상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론은 머릿속에 가득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와 관계하고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신앙의 성숙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관계의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혹은 지나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저 보내지 못하고 복음을 얼핏 증거할 수 있는, 선뜻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체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사람들의 도움이 컸죠.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그런 도움이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헤매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되었고 또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이 제자들, 그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듣고 깨닫고 그들을 통하여서 충성된 사람으로 서원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디모데 너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너 이제 목회자니까 그냥 뭐 10,000명 집회나 10만 명 집회나 에베소를 다 뒤집어 놔라 이렇게 권유하였던 것이 아니라 너 혼자 그 모든 지역들을 다 커버하고 그 모든 사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잘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일을 나아가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는 그런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고 복음은 너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질문이 너무 포괄적일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성도들이 머무는 최종의 장소는 아닙니다. 궁극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정말로 천국같이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좋은 교회 만나서 영원토록 내가 안식을 누리리라. 이거는 헛된 목표고 잘못된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최종적인 종착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교회, 대원교회라든지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의 어떤 그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어떤 그런 종착지 그리고 안식처라는 의미보다는 이 성도들이 훈련받는 훈련소라는 개념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천국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맛보고 성도들과의 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훈련받고 파송받는 장소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충성된 사람들이 이곳에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사업의 장소가 있습니다. 생활의 도전에서 이 훈련받은 우리의 모습을 믿음의 어둠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의 진가를 그곳에서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잘난 척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입 딱 닫고 예수님을 절대로 소개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문턱만 넘어서면 이곳에만 오면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큰 소리에 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훈련을 받고 그 가운데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밝히지도 못하고 어떤 맛도 내지 못하면서 존재감도 없으면서 교회에만 오글오글 모여 있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오히려 문제와 갈등만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야시라는 유명한 작가는 교회는 마치 거름더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거름이 뭡니까? 거름. 요즘은 포장을 잘 해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옛날 거름 만들 때는 막 쌀을 싸내요. 버릴 거, 그리고 집단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걸 잘 퍼뜨려서 이 땅에 잘 퍼져놓으면 좋은 영양분을 이렇게 땅속에 제공을 하고 식물을 잘 자랄 수 있게 유용하지만 퍼지지 않고 계속 쌓여있으면 어떻게 돼? 주인의 마음 든든하다 그런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이 냄새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진가는 세상 가운데 발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인데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보고 배울 만한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된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역사가 오랜 교회에 어떤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5년 되고 10년 된 교회 같이 간 교회지만은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함께 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보고 배워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입대할 때 가장 추울 때 이 1월 8일 날 입대를 했는데 그것도 난생 처음 방학의 양도에 훈련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추워도 얼마나 추운지 진짜 뭐 귀가 얼어붙는다는 말이 진짜더라고요. 얼어붙었어요. 나중에 3, 4월 햇빛이 조금 툭 터지더라고요. 입이 막 얼어서 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국에서 모인 훈련병들이 훈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갓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가도 잘 못하겠고 체육시간 다 해본 건데 뒤로 돌아가면 끝내 뒤돌지도 않고 돌아가는 친구들이에요. 또 제일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종교들이 이거 뭐 뚱뚱이 하는데 10번 마지막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12번 이렇게 하면 10번을 하는 거지 12번을 하는 거지 정신이 하는 것도 그러면 뭐 꼭 반복을 하는 그런 소리가 나와서 얼차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교해서 저쪽 좀 건너편에 떨어져 있는 한 무리를 보니까 아마 5주, 6주 차된 그런 훈련병들인 것 같아요. 옷도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고 이들 막 총도 가지고 우리 막 역할해가지고 빗자루 가지고 착착착착 하는 모습이 이야 대단하다 멋지다 진짜 군인 것 같다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과 몇 날 되지 않는 그런 차이들이 불과 훈련소 마치고 자대 가니까 그런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지금 6주차가 아니고 막 1병부터 병장까지 쫙 늘어서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목 안에 있을 때는 막 비실비실하고 그랬더니 훈련만 나가면 저는 포병이었는데 기술을 막 치과술 들어가고 포병 다리 막 하고 쏘고 하는데 이야 정말로 어르신들 인생을 많이 산 어르신들 같이 여겼을 거예요. 나중에 나이를 알고 보니까 모자 한두 살 차이고 나보다 나이도 어린 그런 고참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험들이, 그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막 좀 존경스럽게 보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대 생활, 또 훈련, 또 이런 기계를 다루는 부분들을, 무기를 다루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배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런 산 증인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저는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그렇게 사는데요, 참 좋은 일이십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작전 계획을 듣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이론을 우리가 적하게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임상이, 실제적인 생활이,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또 집사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원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를 말했지만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뒤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참된 가르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또다시 또 다른 이 충성된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실전 장소에서도 단단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배출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대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충성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지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날마다 배출되는, 날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가르쳐주는 사람인가? 배워야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준점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도 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성된 모습으로 변모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상처받지 않을까, 내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야말로 배워가야 될 것인데라는 닮아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든지 항상 이 두 가지는 다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충성된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라고 말합니다. 우리 항상 비유를 말하면 그 비유해야 되는 대상 말고 비유가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원인들, 이유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군인의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군인의 어떤 면을 가장 강조하고 있느냐? 용감하게 무기를 잘 다루느냐, 적과 잘 싸우느냐, 이건 말고 군인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어떤 말이 자유롭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입영 날짜 컨디션을 받고 나서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서는 자신의 행동을 제약받게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한때 그냥 일생을 살아왔던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휴가를 받아야 가는 것이고 어떤 그런 약속을 받아야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면서 좀 생소하지만 맡겨진 직책을 잘 감당하고 근무도 서야 합니다. 요즘 군대가 많이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행동의 제약에서는 군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제약받고 통제받으면서 군인이 되는 것은 목적이 나라를 지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얽매이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를 모집한 자는 누구겠어요? 제가 불렀습니까? 여러분 모집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얽매이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삶을 위해서 자기 삶을 잘 정리하고 필요한 것은 제재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얽매이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를 얽매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하늘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경주를 해 나갈 것인데 모든 죄에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내가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죄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한 걸음 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 때에 얽히고 설켜 있어서 마음을 가고 싶은데 나를 옴짝달싹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완전히 간구하고 그 얽매이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오늘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길은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할 때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심각하게 드러난 죄악들도 있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폭력이나 절도 이런 모든 죄악은 우리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가 때로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는데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알는데 그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동창들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안정도 느끼고 편안함도 느끼고 어떤 그런 침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관계들 중에서 어떤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주의를 하려고 뭐 좀 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필이면 친구 소원 좀 들어주라. 그거 지금 해야 되냐? 그러면서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좀 주일날 장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하필이면 날짜를 또 주일날 꼭 잡아요. 아이고 주일 나면 니 다 모일 수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주일날 너 안 나오면 분위기가 그냥 망친다 그러면서 그냥 나를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요구들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까짓거 그렇게 하면 주일 지키지 말자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어디 가자고 그러면 안 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 속에 탄탄한 관계 속에 꽁꽁 묶여 있다 보면 때로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린 말은 지금도 사람 차별해가지고 모른 척하고 양면 몰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사도 교제도 할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얽매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무엇이 먼저 앞서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간절된 그걸로 인하여서 그러면 심각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어디 수고원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 간절된 관계 나를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난다면 좋은 관계,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을 여러분이 더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충성된 사람들,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엔 요람 드리는데 뭐하러 그래요? 전화번호, 아이고 사진 잘 자기 얼굴만 보고 맙니까? 연락처 보고 필요하면 목사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고민인데 잠깐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장로님들 계신데 이거 장로님 인물 좋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담을 요청하고 만나기를 요청하고 함께 이렇게 대화하기를 요청하는데 언제든지 아마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 언제든지 만나자고 할 것입니다. 원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또 다른 분들이든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관계가 되어 있는 구역이라든지 전도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충성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망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불가분하게 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좀 유별납니다. 뭡니까? 3절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세상 사람들과 끊었습니다. 술 친구들과 끊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신앙생활 방해한 사람들과 끊고 하나님 보좌에 섰습니다. 라고 하면 칭찬하셔야죠. 상 주셔야죠. 라고 말하기 쉽지만은 왜 그렇게 고난받기 쉽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기.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모집한 자를 위한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그런 칭찬과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숙한 자에게 이 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인데 주로 씨의 미국 이름은 케네스 베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본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딱 검색을 하면 한국 전쟁 이후로 가장 오랜 기간은 735일 동안 2년하고 5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미국인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가 북한을 들락날락하게 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이 정말로 NGO 활동을 하던 중에 노트북에 있는 매장한데 사진들이 비참한 시상들을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더니 트집 잡아서 2012년도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에 15시간 동안 취조를 나오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번갈아 가면서 그냥 이 날카로운 북한말로 그랬지 안 그랬지 하면서 묻는 순간 그 모든 말들이 그냥 다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취조를 하는 기간 동안 총 300여 장의 진술서를 썼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자백서를 썼고 그 자백서를 근거해서 국가 전복 음모죄라는 노명을 씌워서 징역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뉴스에 통해서 잡혀가지고 재판장에서 인사하고 이 목술놈이 죽을 죄입니다.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 보면서 의견이 막 양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저 사람을 잡아둘 수가 없는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고 눈물을 흘리면 북에 죽일 걸 뭐하러 북한 가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원망하거나 호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면을 보면 사실 그런 게 아니죠. 2014년 극적으로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풀려나기 이틀 전까지 계속된 협박 그런지 여기서 죽을 거다라는 소식만 전해 들었지 돌아갈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되게 혼났습니다. 이제는 그쪽으로는 얼굴도 쳐다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NGI라는 북한 보호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왕성한 활동하고 부하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되기를 자처한 사람이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가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불려다니기 바쁜데 8월달 언제나 우리 파주합동 교회 협의회에서 초청을 해서 한번 간증도 듣고 하려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날짜 소개를 하면 참석해서 실상과 겪었던 일들을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 북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선교사 되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등 뒤에 얽힌 게 많고 얽매인 것이 많은 사람이 두려움도 많은 법이에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죽겠다는 결단이 있는 분이 충성된 사람이 고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모집하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람들을 될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운동선수의 예를 들어서 충성된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운동선수는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법대로. 규정을 어기면 비신사적인 행동이고 또 메달을 받고 난 후에라도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한 일이 있는데 2014년도 동계올림픽,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러시아 선수들이 막 열심히 해서 1등 했죠. 그런데 후에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약물을 복용 사실을 드러나면서 그때 받았던 메달들이 취소되고 순위가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운동선수라면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 규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km를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스쿠터 타고 가더니 야 저렇게 땀 흘리면서 힘들게 야 5분만 타라 5분만 타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5분만 탔으면 저녁에 5분 타면 5분만 타고 5분이 뭐 1분만 타고 야 지나가는 사람 어깨만 살짝 걸치고 가고 실격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규정대로 살아가야 될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뻥장을 개매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뭘 가도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교회에서 그렇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규정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운동선수 열심히 훈련하는 훈련 연단 받습니다. 뭐 달리기 해서 선수가 열심히 하는 거고 골프 선수, 뭐 양궁 선수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죠. 가서 뭐 팔만 쏘면 되고 한번 치면 되고 그 사람들 마찬가지로 열심히 훈련하고 정신 훈련하고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하면 훈련하고 이렇게 열심히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규정대로 움직일 때 참된 메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참된 충성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농부의 예를 들어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제가 지어보진 않았지만 말들을 들어보면 농부가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무슨 기계가 되어서 땀 안 흘리시나요? 그러니까 손길이 간 만큼 정성이 간 만큼 알찬 수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약초를 뽑아주고 만져주고 정성이 가고 손길이 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맞게 되는 것이고 맺게 되는 것이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상급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서 상급 중요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 그 땅에서 상급하고 하늘 상급 없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복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 허락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농부는 성실할 뿐만 아니라 인내를 해. 인내. 때가 있잖아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씨를 심는데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안 되잖아요. 싹이 나왔는데 왜 안 자라면서 그냥 잡았다는 게 어떻게 돼요?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이게 바로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마다 우리 주요 각 부서들 여러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은 일단 충성된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나와 있는 아이들이잖아. 청소년들이잖아. 충성된 모습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교회 가서 맨날 생각나는 것은 그냥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움직이지 마! 기도할 때 누가 좀 떠! 생각나는 그거밖에 없어. 그래도 왜 가느냐? 간식 주고 가라앉혀 주니까. 그들의 기억 가운데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비추어지고 전달될 때 비록 어리고 아이고 저거 못되겠느냐 왜 이렇게 떠드냐 마음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그런 것이고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주일학교가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한 이 충성된 사람의 세 가지 군인이나 또 운동선수나 농부의 공통점이 있다면 끝까지 견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시되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훈련받아서 고난받는 자리에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충성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연륜만 자라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귀한 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